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덥죠? 예. 그래도 여기 오니까 괜찮네요, 그죠? 늘 시원하고 싶으면 오세요. 예. 너와 부딪히는 순간 행복은 시작되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제가 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중국 작가 문무 이분이 또 쓴 책인데 여기에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중국의 시골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부모님이 이 선생님을 하고 있는 총각 선생님을 중매를 했죠. 인물은 없었어요. 그리고 학력도 별반 채워지질 못했어요. 내 부모가 그런 여인을 자기의 자보로 선택한 이유가 있었죠. 건강했어요. 그 책에 의하면 허리가 굵고 어깨도 넓어서 일하기에 적격이다. 그리고 아이들도 잘 낳을 듯하다. 거기다가 이런 정도이면은 남편에게 내줘도 잘할 것 같다. 그래서 부모가 결혼을 강요를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지만 덜컥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학교 선생님이었던 그는 핑계댔죠. 학교 업무가 많다. 그래서 숙직실에 근무를 하면서 집에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올 때에는 시험 문제다, 학교의 업무다, 그리고 가져와서는 아내와 달콤한 시간을 보내기보다 그 일에 치중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학교에 정말 기도 늘씬하고 예쁜 여학생이 있었어요. 늘 마음에 그 여학생에게 끌리고 있을 때 학교에 예술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술제 담당이 자기였고 그 예술제의 그 여학생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됐어요. 가까워졌죠. 서로 좋아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선생님은 어느 날 집에 와서 자기 아내에게 말했죠. 헤어지자. 그 아내는 착했어요. 아무런 대꾸하지 아니하고 무던했던 그 아내는 남편이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다시 월요일이 돼서 선생님은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로 급히 연락이 왔어요.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이야기였죠. 그는 슬프게 장례를 치루었어요. 근데 그 이후죠. 동네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강지처를 벌였고 이 결과를 가져온 못된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학교의 그 여학생도 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잠적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학교도 관뒀습니다. 10년 동안을 힘들게 홀로 어렵게 살아야 했어요. 주변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아내를 만났지만은 그 만난 아내도 행복이 아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를, 남매를 낳고 살았어요. 어느덧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노인이 된 상태가 됐거든요. 시장에 뭔가를 사기 위하여 바로 이분이 나갔는데 어떤 귀부인과 한 청년이 자기에게 인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학교의 선생님이었죠. 그때 그 학교 그 여학생을 기억하느냐. 깜짝 놀랐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아기를 뵀었다고. 아무도 없는 시골에 가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워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큰 기업을 이뤘다고. 얘가 바로 그 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 없다고. 지금이라도 사실혼이 아니지만은 와서 함께 살아가면 좋겠다고. 하나 말했습니다. 아내가 있고 남매 자녀가 있다고. 더 이상의 아픔을 가질 수는 없노라고 말을 했어요. 울면서 여인은 떠났죠. 이 저자는 이 책 말미에 이렇게 썼어요. 그 남자의 인생은 일장 춘몽이었다. 그리고 글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인생은 굴곡졌구나, 힘들었구나. 그렇다면 그 인생의 굴곡진 삶,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그의 삶을 그와 같이 만들었다 말씀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상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 결정, 이런 선택들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립니까? 적어도 자기 판단에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잘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결국 삶은 고단했고 힘들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요한복음으로 와서 수강성 여인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가 있었던 걸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래서 다시 이 물을 깃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을 한 거죠. 그때 여인은 말했어요. 그 물 내게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란 뭡니까? 일반적으로 서로 처음 만나잖아요. 그러면 만나게 되어졌을 때 말을 트게 되죠. 말을 트는 게 뭡니까? 안녕하세요. 어디 사십니까? 혹시 조남은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결혼은 하셨나요? 일반적인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예수님은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자기 인생의 삶의 흔적 가운데 지우고 싶은, 연필을 써서 잘못된 것을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남편과의 문제잖아요. 그것은 자기의 아픔이요 수치요 남들에게 공개하고 싶지 아니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째서 예수님은 공개하고 싶지 아니한, 숨기고 싶은, 돕고 싶은 그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걸까 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오셔서 늘상 우리의 삶에 삐뚤거렸던 걸음들 늘 지우신 분이에요. 아픔이 있는 걸 감싼 분이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들린 여인을 예수님은 그 여인 편에 서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말했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하여 그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그 여인을 품어낸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그러지 않고 가장 아킬레스건과 같은 가장 아픈 부분, 이것을 돌쳐내는 걸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아픈 과거의 시간들을 싸매고 싶은 거거든요. 힘들었던 시간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면서
소망의 내일로 가게 하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온 이유이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걸까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해답의 실마리, 그 해답의 이유를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말하죠.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여인이 물길로 온 시간이었고 예수님이 우물가에 간 시간을 6시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성경의 때, 성경의 절기, 성경의 시간들을 말할 때 우연하게 그런 시간이나 절기, 때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 거기에 다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에 유달리 절기를 많이 말해요. 그런데 그 절기 가운데 유달리 반복되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6월절이죠.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가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여러분, 왜 요한복음에 유월절을 그렇게 반복할까요? 이유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 때문이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어린 양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이 뭡니까? 유월절에 잡히는 양이거든요. 유월절 그러면 반드시 양을 잡아요.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온 분이 누구? 예수님이다. 이거를 말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 갇힌 거 알아요. 그때 두 명의 정치범이 함께 있습니다. 한 명은 떡 맡은 장관이었고 한 명은 술 맡은 장관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났어요.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죠. 묻죠. 무슨 일이 있느냐. 지난밤 꿈 꿨다. 그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해몽의 내용 알죠? 떡 맡은 장관 당신 3일 후 죽는다. 술 맡은 장관 당신 3일 후에 다시 복직된다.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술 맡은 장관이 추록을 하면서 깜빵 동기였던 요셉에게 상담을 하고 약속하잖아요. 내가 나가서 반드시 당신 억울한 거 풀어주고 여기에서 나오게 한다. 아세요? 까마귀 고기 먹은 것처럼 까맣게 잊어버린 거. 2년 동안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지내요. 그리고 바로가 꿈꿨을 때 요셉을 생각해요. 자, 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있죠. 만일 그때 바로 요셉이 나왔다면 요셉 어디로 갈까요? 그는 노예니까 다른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꿈꾸고, 그런데 요셉이 30살이 되는 그때 바로 이 요셉이 복직되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 총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시간적 하나님의 톱니바퀴와 같은 계획 속에서 일을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6시 와요. 그리고 여인도 6시에 물길로 와요. 6시는 지금의 12시입니다. 왜? 그때 시간 계산은 아침부터 1시, 2시, 그래서 12시가 됐을 때 6시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때는 뭐다? 한낮이다. 정오다. 한낮은 뭐하다? 뜨거우니까 모두가 다 집에서 쉰다.
그러므로 사람이 없을 때 오는 시간이 6시다. 이게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그 6시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비가 오기 때문에 어디나 나무가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은 계속 태양만 내려 쪼이니까 대지가 광야가 됐어요. 대지가 메말랐어요. 6이란 뭡니까? 내려 쪼이는 태양으로 말미암아 대지가 메마른 가장 뜨거운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려는 것은 단순히 대지가 광야 사막만 됐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 여인이 그 시간에 온 건 마음이 광야라는 거예요. 마음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물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하죠. 내가 내 안에 솟아나는 샘물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길을 위하여 내가 하나 할 게 있다.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6시 대지가 타버리고 그 마음이 광야가 된 것과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저는 여기에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광야가 된 것, 내 내면에 사막이 된 것,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은 남편 때문에 된 거 아니냐? 예수님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인은 말하고 있는 거죠. 나 남편 없는데요. 근데 주님은 얘기해요. 그래, 맞아. 너 남편 없는 거 맞아. 남편 5이 있었지.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내 남편도 남편이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여기 이 말씀의 단어적으로 보면은 5이 있었어. 6번째 남편과 살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그 남편도 너에게 맞지 않아. 그래서 내가 7번째 중매해 줄게. 이 뜻으로 현재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 사실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왜 남편을 이렇게 여러 개 바꾸는 걸까요?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러는 걸까요?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주위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되었었다고도 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죠. 인신매매로 끌려와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억지로 자기의 원과 관계없이 포성에 묶여서 현재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일말에 자기의 선택권이 여인에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선택을 할 때 선택의 기준, 이유가 뭡니까? 다 행복이잖아요. 다 잘 살고 싶은 거잖아요. 다 이 남자를 통해서 내 인생을 정말 복되게 살고 싶은 소망, 이것이 여인에게 일말의 기대가, 소망이 있는 거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떠하다? 내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첫 번, 두 번, 세 번, 6번째까지 살고 있지만 뭐하다? 주님께서 보니까 6번째 그 남자를 통해서도 진정 내 인생의 소원을, 만족을 얻을 수 없어. 그러므로 6번째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내 남편은 아니야. 이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 저는 아마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첫 번째 남자, 내 조건은 돈이야. 그래서 돈 있는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때요? 성질이 더러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헤어졌거든요. 두 번째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도 마음이 고야지. 마음에 고운 남자를 만나서 살다 보니 무능하기 거지없네. 그래서 세 번째 남자 만났고,
돈도 있고 마음도 건사해. 그런데 살고 보니까 뭐해? 어이처정이 있어. 너무 힘들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여인은 이렇게 왔는지도 몰라요. 그리하여 지금 다시 그 뭔가 헐떡거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보는 건 뭐다? 그걸로 인하여 내 소망하는 걸 얻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완벽한데 다 남자만, 구질구질한 남자를 만났다. 이떤 뜻일까요? 저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할 때에 지금까지 삶을 순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발견하게 될까요? 헤어지고 난 이후에 그때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스러움,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자기 진단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건 제가 볼 때 다 대동소이해요. 도토리 기색이에요. 50보 100보예요. 다 문제 있는 존재가 만나서 인생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진단케 하려고 하는 핵심이 뭡니까? 내 인생 내가 한번 돌이켜봐. 내가 그런 결정의 이유가 있잖아. 다 내 안에 욕심, 인간적인 생각,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바꾸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실제는 너는 뭐야? 내 마음은 사막이잖아. 내 마음은 광야잖아. 내 마음은 너무나 힘들잖아.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 6이라고 하는 그 한낮에 돼지가 타버린 그것을 보면서 사실은 내 마음이 그렇게 타버렸잖아. 왜? 그 남자들을 통해서 내 인생에 행복을 주리라고 기대하면서 말이야. 그러나 사실은 6번째 살고 있지만 여전히 사막이잖아. 여전히 내 안엔 광야잖아. 이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이성, 판단의 생각을 주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늘상 말합니다마는 저주일 수 있다는 건 아시죠? 하루야마 시게우라고 하는 분,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분은 이런 얘기해요. 모든 동물은 성장의 5배 내지 6배 산다. 개가 2년 성장하면 수명은 10년 내지 15년 산다. 그런데 사람이 성장하는 시간은 25년이다. 그러므로 수명은 12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왜 그렇게 빨리 요절이 되느냐? 그것은 생각 때문이다. 생각은 축복인데 생각은 생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다. 그런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어떤 플러스 발상을 가져올 때가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엔돌핀이나 우리 안에 다이돌핀 같은 게 생성이 되면서 암세포도 작고 피부도 건강하게 만든다. 그러나 마이너스 발상을 하면 우리 안에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되면서 피부 노화와 그리고 내 안에 암세포가 정신시켜서 건강을 악화시키고 생명을 단축시킨다. 그 얘기를 이 책에서 이분이 해요. 여러분, 저는 그 진단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우리 안에 사고가 있잖아요. 판단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나 건강하게 주님께서 원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 결정의 이유, 그 결정의 기준을 보면 사실은 욕심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대우받고 더 많은 걸 얻고 내가 더 많은 수입을 얻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결정을 다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여인이 여기까지 온 것, 그 결정적 마음의 기준들이 너의 욕망을 얻고자 하는, 이것이 여기까지 너의 삶을 있도록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결과는 뭐다? 한낮 내려쪼이는 태양의 대지가 타버리고 광야가 된 것처럼 사실은 내 내면이 광야가 되어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뭘 말해주려고 할까?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면 여인이 이런 말 하거든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굉장히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게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끌어왔을 때 여인이 대답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과거에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그 가운데 가장 숨기고 싶은 얘기를 끌어냈어요. 그것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비밀문서와 같이 밀봉해서 남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고 숨겨져 있는 그것을 예수님은 공개를 한 거예요. 여인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유대인이었고 자기는 사마리언이었고 서로 상종과 서로 오고 가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과거를 덜쳐낸다라고 할 때 뭐다? 자기의 인생의 모든 걸 이분이 알고 있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가 뭡니까? 단어의 뜻은 먼저 알고 있는 자, 이 뜻이잖아요. 먼저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 과거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앞날도 이분은 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내 욕심에 의해서 지내왔다면 어느 것이 축복이고 어느 것이 잘 되는가 이분은 알고 있다. 이 뜻이 선지자로 소이다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지나온 삶의 모든 고단함, 사막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주님께서 갖고 있는 의도가 뭐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결국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결정하고 선택한 결과로 내 인생은 뜨거운 사막에 내면이 타버리지 않았느냐? 나는 선지자야.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가야 할지 나는 알고 있어. 이 메시지가 이 주님께서 여인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여정 속에 이끌어갈 때 어떤 방법으로 끌어갈까요? 주님이 오셔서 선한 목자로 나 선한 목자다, 내 손 잡아라, 그리고 끌고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가는 목자의 방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가게 하는 목자의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가 갖고 있는 이성적 어떤 욕심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갈 때 선지자의 길이요, 그것이 그 메마른 광야에 강이 흐르게 하고 숲을 이루게 하는 주님의 방법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잘 알아요. 작은아버지 조카 사이예요. 롯이 살아왔던 삶은 작은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제적 여유가 있었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습니다. 양과 소가 생존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푸른 초원이 많아야 더 많은 재산을 늘릴 수 있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죠. 하나 제한된 공간에서 서로 간에 더 많은 목초지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싸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부르죠. 너나 나나 가족이다. 너나 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저 주에 안 믿는 사람 앞에서 형제 가족끼리 이런 재산 문제로 싸우셔야 되겠느냐? 부끄럽다. 그러니까 내가 우아하면 나는 좋아할 것이고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아할 것이다. 그때 롯이 선택하죠. 눈을 들어 보니까 물과 풀이 무성한 곳 소돔을 향하여 가요. 그곳에 가서 엄청난 돈을 봅니다. 재산이 불어났어요. 여러분, 돈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바로 이 소돔을 치죠. 그래야 엄청난 재산을 다 약탈하고 사람들을 다 인질로 끌고 가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을 들어 자기 집에 일하는 318명의 일꾼들을 무장을 해서 기습 공격을 해서 빼앗겼던 모든 재산, 그리고 인질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다 살려냅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롯에게 주는 사인이었거든요. 내 인간의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돈만을 위해서 내 삶을 살면
이런 결과가 가져. 그러니까 목자된 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진단하고 돌아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기의 판단, 이성으로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요. 결과가 뭔가요? 유황불로 심판 내리죠. 그때에 어떤가요? 뒤를 돌아보다가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지고 두 딸과 가까스로 생명을 건져냅니다. 그 이후의 인생은 비극이었죠. 행복이 아니었죠. 살아있으나 죽은 것만 못한 삶을 산 것이 롯의 인생이었잖아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가 작은아버지로서 롯이 자기의 은혜를 잊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번에 내가 절로 가라,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바보같이 양보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원하는 바라고 판단되어서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이렇게 바보처럼 양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자 아브라함이 결정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것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이어서 하는 말, 하늘의 별 땅에 티끌이 많은 것처럼 내 후손을 번성하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까? 삶의 수많은 결정을 내릴 때 그 삶의 결정이 기준이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의 기준들은 다 같이 이익의 기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많이 벌 수 있고,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더 많이 대우받을 수 있고 편해질 수 있을까, 즐거워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대개 판단의 기준이에요. 여자가 여기까지 오는 것, 그것은 다 그런 기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여인을 만나면서 말한 거죠. 내 남편 데려오라. 그 정오에 만나서 뜨거운 태양에 돼지가 타버린 그때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의미가 뭐겠어요? 사실은 내 안에 사막이지 않느냐, 사실은 내 마음이 광야이지 않느냐. 그 광야가 된 내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면 네 생각이 여기가 푸른 초원이야, 여기가 강물이 흐르는 살만한 곳이야, 이런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 아래서 지금 6번째 남자와 살면서 그 결과라고 하는 게 뭐냐? 광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6번째 남편을 통하여도 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아니야. 힘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길을 알려줄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라고. 여인의 고백이 선지자이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여인에게 들려주는 거죠. 나는 선지자야. 선지자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야 할 인생길을 아시는 분,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여러 가지 아픔, 지우고 싶은 과거의 고통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지우고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이끄는 분, 내가 선지자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려고?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푸른 불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줘요. 그리고 결론이 말씀대로 되는 복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수많은 환경들이 있어요. 결정 내려야 돼요. 그 결정의 기준들은 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내 안에 더 많은 것, 더 대우받는 것, 더 높아지는 것들이 다 하나같이 결정의 이유들이에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어떠하다. 너 여인 그렇게 왔지만 어떠다? 내 내면은 광야지 않느냐, 사막이지 않느냐. 내가 너의 길을 다른 길로 인도해 줄게. 나는 선지자야.
여러분 선지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말씀의 인도를 받음으로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누이심을 얻을 뿐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